오늘 이 25절에 봤더니 이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이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변론이다, 논쟁이 된 겁니다. 감정적인 걸 섞어서 진짜 논쟁이 된 거예요. 누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결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게 왜 논쟁이 벌어졌냐면 유대인의 역사는요. 유대인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정결 예식이 유대인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유대인 자체의 역사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그를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거룩한 백성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이 싸움인데 그건 거룩의 싸움인 겁니다. 거룩하려면 어떤 일을 했냐, 그걸 바로 정결의식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볼게요. 레위기 11장 구약성경 162쪽입니다. 44절에서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같이 그와 교제하려면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레위기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결의식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내가 이 본문에 대해서 정결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그 요한복음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을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물이 어떤 물이었냐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었습니다. 수많은 물이 있는데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에요. 오늘도 지금 정결 예식 얘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거듭남이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물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밖에서 나와서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냐면 몸을 씻어야 됩니다. 왜 씻어야 되냐면 혹시 자기가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해질까 봐 와서 깨끗해지는 싸움을 합니다. 이게 신앙의 싸움인 거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문제,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의 싸움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어떤 정결 예식을 얘기하고 있느냐? 도대체 어떤 걸 했을까요? 삶의 전체가 다 정결 예식인데 어떤 걸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상을 먹을 때 어떻게 하죠? 까지 않고 손을 안 씻고 먹죠.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을 합니다. 왜 너희는 씻지 않고 먹느냐? 중요한 사건이죠. 왜? 이것도 정결 예식이니까. 혹시 내가 부정한 걸 만졌는데 그걸 먹게 되면 부정한 걸 먹는데 당연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씻고 먹어야 되는데 너희는 왜 그걸 하지 않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삶 하나하나는 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 전체가 정결의식이기 때문에 이 정결의식을 논했다고 말한다면 뭘 논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숨쉬고 살아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해지는 싸움을 하고 있냐는 거거든요. 그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는 대부분 후회로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집에 가서 밤에 잠을 잘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루에 잘 자기를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루 푹 자기를 원하죠. 그죠? 잠을 잘 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을 살려갈 때도 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무슨 죄를 고백해? 회개하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죄진 게 없는데 아니 왜 맨날 뭘 잘못을 해래? 이게 윤리 도덕적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회개란 어떤 뜻이냐면 방향성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180도 방향을 바꾸다가 회개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방향에서 180도 방향을 하나님께 트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의지라고 했어요. 어저께 내가 거짓말하고 살았다면 회개하는 사람은 오늘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울고 후회하고 다시 하는 거를 그건 회개라고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감정적 후회일 뿐입니다. 회개는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는 싸움이에요. 방향성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저녁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틀어진 방향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아침을 시작할 때 다시 내 삶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수많은 제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번제라고 나와요. 번제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죽을 빼고 나머지를 온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번제는 제사장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니까 다 태워드립니다. 그 태워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맨 처음 하루를 시작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다가 맨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것도 번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와 번제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을 번제로 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번제로 하는 겁니다. 그 번제단의 불은 밤새 꺼지면 안 됩니다. 만약 그 불이 꺼졌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 꺼졌다가는 그는 제사장은 죽습니다. 왜요? 밤새 불을 떼었다는 이겁니다. 밤새 하나님의 불을 끊지 않고 태웠다가 아침에 다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혹시 밤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다시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쭉 살다가 마지막 번제를 드리면서 또 하루의 죄를 마치는 겁니다. 온전히 드린다는 뜻이죠.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 틀어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진 것, 수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번제와 번제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건 항상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마치라는 겁니다. 잘못을 고백하라는 뜻보다 더 큰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잘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항상 잘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100% 온전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그 3장 그 앞에 보세요. 19,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죠?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는 어둠을 사랑합니다. 아니, 빛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를 고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령 조금만 더 하고 싶잖아요. 조금만 더 끌고 싶잖아요.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놀 것 다 놀고 나중에 주님까지 아는 사람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내 욕망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놓기 싫잖아요. 어둠을 사랑한다니까요. 진리를 따르기 싫어해요. 그게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싸움에서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큼 틀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을 쫓아야 되는지를 보는 싸움이 그걸 회개라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점검하고 온전히 나가는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의식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법에 따라서 항상 그를 물로 씻어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계속해서 그런 정결의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바로 그의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물에다가 침례를 담가서 빼는 겁니다. 이것도 정결의식입니다. 물로 씻는다. 세례란 씻는다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정결의식입니다. 그런데 베란간 유대인의 이 제자와 세례요한의 이 제자가 베란간 논쟁이 벌어진 그 이유는 여태까지 왜 논쟁이 없다가 왜 베란간 벌어졌냐면 그 원인을 예수님이 제공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음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여기에서 말한 이들이 말한 이 그 결례에 대한 그 논증이 뭔지를 이제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봐요. 26절 보세요. 결례의식에 대해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가서 신나게 감정을 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온 거죠. 와서 세례 요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의 제자가 지금 풀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지적한 게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언했는데 그가 세례를 여기서 또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의 차이가 뭐냐? 만약에 그것이 같다면 왜 둘이 드리느냐? 왜 많은 사람이 저쪽으로 하냐? 그러면 진짜는 예수의 세례냐?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세례 요한이냐? 예수냐? 세례 요한이 우리를 독사의 자식하고 깨끗하게 하기로 물러줬다는데, 그렇다면 그게 유효한 거냐? 예수가 저기서 하고 있는데 그럼 저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럼 왜 하고 있니? 우리는 어떤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냐? 그의 관계는 뭐냐? 이 문제를 갖고 논증을 했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원조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조가 맞고요. 그 예수도 우리 스승이 줬다. 우리 스승이 그 세례를 준 사람이다. 우리 스승이 먼저 회개하고 독사의 자식이 했다. 그가 나중에 와서 똑같은 저기서 하는 거다. 근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여기에서 논증을 하지만 제자들에게 마음에도 이것이 납득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걸 갖고 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랍비요, 선생님이 증언하고 선생님이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저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갑니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라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풀겠습니다. 이건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요거를 제가 원어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들이 나에 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신들이 나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증인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너희가 가장 잘 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너희가 증언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쫓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거룩함과 정결함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되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내 세례, 예수의 세례, 누가 많이 오냐의 싸움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지 않고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원조냐, 누가 맞느냐, 어떤 정결이 깨끗하냐, 왜 가느냐, 이 논리로 간다면, 그렇게 갔다면 그건 잘못된 논리죠. 정결의식이란 세례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함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싸움이라면, 내가 아니라면 저쪽인 걸 봐야 되는데 저쪽을 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싸움을 하냐면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2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 속에 벌써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지 드러나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세례 요한한테는 랍비여, 극존칭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랍비여 그러잖아요. 세례 랍비여, 선생님과, 선생님이라 불러요. 그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예요. 또 곧 선생님이, 이건 세례 요한이에요. 증언하시던 이,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벌써 그 말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이 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 사람 이름도 안 써요. 선생님이 증언한 그분이란 말도 안 써요. 랍비여,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랍비여, 선생님이라는 급칭어를 쓰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어떤 걸 쓰는 거예요? 예, 증언하던 이예요. 그게 지금 불만인 거예요. 선생님이 세례를 줬고 선생님이 증언한 이가 어떻게 옆에서 선생님의 사람들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저쪽이 세례는 저쪽이 그리스도인 걸 확인해야 되는 건데, 진짜 하나님께로 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싸움에 들어갔냐면, 누가 더 사람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 어떻게 여기로 사람을 뺏어가는가, 쥐가 사역을 하면 저쪽에서 할 것이지 근처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는가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우리 속은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도 어떻게 하나님, 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쪽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라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할 때 예배하고 살아가고 봉사도 힘든데 저쪽은 저렇게 세상 사람 만나도 성품도 저렇게 좋고 아내께 저렇게 잘해주고 저렇게 편하게 살려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세례요한의 제자 같은 생각을 여러분 안 하시나요? 똑같지 않나요? 똑같이 그런 생각 안 해요? 오늘 세례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기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예수님께 그 사람이 몰리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몰린 거야, 알아? 이렇게 이걸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할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뜻이지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뭘로 증명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 이게 축복의 결과인데 그럼 하나님이 안 하시고 사람이 모일 수 있어? 이렇게 결과론으로 몰고 갈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27절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정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건 정당한 거다. 사람이 쏠리고 가고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그게 근거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만 그것이 진짜다. 그것이 진짜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걸 안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가를 찾아야지, 사람이 몰리는 문제 갖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갖고 있는 논쟁이에요.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같이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왜 같이 그걸 준비의 기간으로 가졌을까요? 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도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랬을까요? 세례요한이 한 일이 뭔데요? 세례요한의 중요한 일이 뭔데요?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께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세례요한의 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께로 보내는 거예요. 왜? 이제 곧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완전한 정결의식,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깨끗함을 회복할 거다.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그 모든 것이 예수께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요한의 외침과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가장 큰 중요한 외침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몰리는 걸 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 바라봐라. 그래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시작해야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은 뭔지 아세요? 예수가 시작한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가 시작한 새로운 길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빛을 미워해요. 어둠을 사랑해요. 여러분의 낙담, 여러분의 원망 다 보세요. 뭐가 있는지 보세요. 뭐가 있는지 보세요. 진짜 진리 가운데 싸우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나요? 진짜 그 싸움을 하고 있나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뉴스를 보는데 야, 내가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그렇죠? 그 트럼프의 당선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중국을 보는데 중국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중국의 강함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일본의 자위대가 일어나는 게 남의 일이지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남의 일이지 아니잖아요. 북한의 핵이 남의 일이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쫓으면 여러분은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정신 차릴 때가 됐어요. 다시 예수와 함께 시작해야 돼요.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 국회의원이 있어요. 수많은 기업인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 땅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 가정에서 내가 기독교를 대표하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살아가는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거에 잘 되면 감사하고 아니면 무너지는, 여전히 기준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 새롭게 시작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요 찬양 요번에 가서 설교할 때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50대 이상 바라보지 마세요. 알았어요?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볼만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보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사무엘이 자랐을 때 홈리와 비라스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제사장 엘리도 무지했어요. 바라볼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바라보고 역사를 바꿨어요. 다윗이 일어날 때 사울 왕부터 볼만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보고 일어났어요. 지금의 청년들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어른들이 잘못했다 뭐했다 보지도 마세요. 기억지에 지워버리세요. 본도 안 되고 여러분이 보여줄 것도 없어요. 책임이란 걸 모르는 시대를 가졌어요. 세상이니까 책임을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책임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살아야만 이 시대가 여러분 속에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끔찍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도래한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요한의 시대는 끝났다. 요한이 증언한 이제 일수의 시대가 열릴 거다. 그리고 그 요한이 했던 세례가 제자를 통해서 예수께 몰리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점검해야 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의 진리를 따른 자야 되고,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나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나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비판할 시간도 없어요. 내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우리한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망해야 되고 예수가 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흥하면 기독교와 예수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가졌던, 사람이 몰리는 것을 축복을 알고 왔던 시기와 불만 속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당의 가치가 있던 것만 가치가 있는 거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한 것만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하루하루를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